할렐루야. 11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난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안으로 저희들을 다 모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형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행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 이 욥의 말을 듣던 수아 사람 빌닷이 또 다시 이제 반론을 하죠. 너가 어느 때까지 말의 끝을 맺겠냐. 너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랑 토론할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너가 깨달으면 이제 다시 우리가 말할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보느냐. 야, 너 그 말을 해도 그렇지. 너의 말을 딱 하니까 우리는 참 미련한 사람으로 들리고 또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들리기만 말하는데 너도 참 힘든 건 알겠지만 그 말 듣고 있는 우리도 참 불편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위로하러 왔다가 정말 이제 위로 받아야 할 이 재난과 재앙의 가운데 빠져 있는 욥과 좀 싸우게 생겼죠. 어떻게 보면 어, 충분한 위로, 잘 어떤 위로를 행한 것이 아닌 경우가 된 겁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고 우리를 향하여 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찢냐? 너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뭐 욥의 말을 들어보면 뭐 죽고 싶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운데 정말 억울하니까 재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옳고 그른 거라도 좀 따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욥을 보면서 울분 터뜨리고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냐, 왜 너는 너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 이 얘기입니다. 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다 옳은데 하나님이 다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왜 너는 너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로는 그 사람 중심에서 생각해주고 봐줘야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철저히 그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봐주고 생각해주고 느낄 때 참된 위로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의 상황과 형편과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욥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보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 형편에서는 그 역시도 잘못된 처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자, 지금 5절에 보면 악인,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친구가 이 악인에게 임하는 벌 또는 징계, 심판에 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악인은 그 빛이 꺼지고 불꽃은 빛나지 않고 늘 어둠 가운데 있고 늘 피곤할 것이고 꾀에 빠질 것이고 그리고 덫에 걸릴 것이고 온무에 얽힐 것이다. 아멘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논리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공감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인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할 때 정말 이 악인에게는 심판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아마 동일한 그런 공감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악인이 그렇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공의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치리되는 그때가 오겠죠. 그때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바라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대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하는 이 악인에 대한 심판, 징벌, 그건 다 공감되는 얘기고 아멘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욥이 그러면 악인인가? 그런 재앙과 재난에 빠져 있으면 다 악인입니까?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걸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 얘기는 그 친구들의 어떤 신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처해진 이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잘못된 관점에서 모든 내용들을 말하게 된 거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쉬어야 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자, 악인에 대한 이 모든 그의 저주가 저는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러면 두려워서라도 악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악한 사람들이 이 양심의 화인을 받고 두려울 것 없이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눈물이 있고 비극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지금 13절에 보면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라 그랬는데, 질병과 이 사망의 장자는 같은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 질병에 관해서 사용했던 말인데, 보통 이 질병을 사망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장자라 했던 것은 굉장히 심한 질병이 그 지체를 먹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지금 이 악인에 관한 저주의 어떻게 보면 글인데 마치 시처럼 은유도 있고 상징도 있고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공포의 왕한테 잡혀간다는 얘기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마른다. 그리고 위로는 그 가지가 시든다. 이 얘기는 자기의 본인과 그 자손들이 그 씨가 마를 것이다는 뭐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그리고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에 대한 이런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악인이 누군가라고 하면은 바로 욥 자신을 설명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 마음 아픈 거예요. 욥은 지금 그 재앙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로부터 정죄까지 당하고 있으니 이거 참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정말 마음이 굉장히 상하는 겁니다. 이제 친구도 그에게는 재앙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들 말 듣다가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렇게 할 정도로 시험 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욥이 귀한 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욥은요 그 마음에 그 신앙까지 흔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면서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지금 이 악인의 심판은 정말 그의 모든 자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재앙이 임할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재앙을 보고 놀랄 정도로 그런 재앙일 것이다. 불의한 자의 집에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소도 그럴 것이다. 이 악인에 대한 이 저주를 퍼붓는 이 모든 글이 지금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욥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집이 불의한 자의 집이었나? 그래서 내 자녀들이 다 죽었고 내 재산 다 했고 하인들 죽고 그리고 내 몸에 병까지 나고 하는 것이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그런 사람이었나? 그런 우리의 집안이었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모든 재난과 재앙이 있다고? 도무지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 친구가 지금 나가도 너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재앙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을 하면 그거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재난 그리고 재앙 비극적인 일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 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정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에 생기는 일도 있을 거예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게 그렇다라고 보면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십자가에서의 경험하고 처음 했던 정말 무죄한 자의 핏값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이 세상 되어지는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 또한 주님의 위로가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가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악인에 향한 그 저주는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런 비극적인 상황, 정말 그런 고통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고통과 고난과 재앙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제 이웃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정말 그런 비극적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는 지체들,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크기의 위로와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에서 주님께서 건져 주옵시고 혹 지식이 없어 잘못된 위로로 오히려 더 큰 상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그 비극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며 같이 그 상황과 그 정황 속에서 위로하고 돌보는 정말 참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의 위로 가운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저희들 기도와 간구할 때 묶여있는 거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